여러분, 남대문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얘기.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남대문에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서울에 가봤던 사람은 문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서울에 안 가봤던 사람은 아니 세상에 문턱 없는 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문턱이 있더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논쟁에서. 예? 안 가본 사람이. 아유, 어떻게 잘 하시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 약간은 좀 웃음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왜 서울에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서울에 가본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가 아주 컸던지, 또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했던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단 남대문에 문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깨지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 등기법에 보게 되면은 등기를 이렇게 딱 떼서 봐보셨겠죠? 한 번 정도는요. 보시면 그 등기 안에 누가 이 주인이고 누가 누구에게 저당을 잡혔고 또 전세를 줬다든지 임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은 바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바로 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약 주 5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약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실라 또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의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상의 풍조는 이 헬라 철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을 때라서 일반적으로 몸은 아주 속된 것이고 또 영원하지 않지만 영은 아주 신성하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저희들 사순절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들은 바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아니 죽으면 썩어서 뼈만 남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살아서 없어지는 이와 같은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수용하기 어려웠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어쩌면 복음을 들을 때, 즉 믿음으로 수용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부활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여전히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니시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예, 아멘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인들 중에 일부가 부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바울은 이건 아니다, 이건 도저히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을 하고 메시아의 부활과 구원 과정을 바로 이 연결을 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교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는 과연 바울이 이 알려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3절과 16절은 앞에 시작을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전부에서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절 안에 특별히 들어있는 단어가 만일인데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8절, 8절 안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5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로 시작을 한다면 이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조건절로 바꾸고 그 조건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도출된 결론을 다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조건절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논리 진행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특징입니다. 첫째로 오늘 읽었던 이 8절, 8절의 본문의 내용은 전부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인들의 부정적인 확신이 결국 얼마나 큰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건절을 통해서 꼬리물기 방식을 동원해서 계속 그 논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 틀에 앞서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 만일을 담고 있는 조건절, 이 내용을 재차 다시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다시 이 도출된 결론을 다시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재차 조건절로 제시하는 이와 같은 꼬리물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앞부분의 내용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반절, 뒷부분,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반절의 내용은 지금 그들, 즉 고린도인들이 말하는 내용이죠. 이와 연결을 해서 13절은 그 하반절의 내용,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12절의 내용을 조건절로 제시를 하고 그로 해서 다시 그렇다면 메시아의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4절 역시 13절의 결론을 가지고 조건절로 소개를 하고 다시 거기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다시 또 찾아내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작게 소 단위로 분류를 해보면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내용은요, 당시 교회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증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사고, 세상적인 사고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논증입니다. 교인 중에 일부가 부활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부활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일부 교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12절 하반절의 내용을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재진술을 하고 결론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어줍니다. 만일 너희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 메시아의 부활도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분명 사람 몸으로 존재를 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역시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이 없다면 이게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부활이 없게 되면 바울 자신이나 그 사실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해진다고 나중에는 결론을 짓습니다. 심지어는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부활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걱정이 확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역시 이어서 14절에서 15절 역시도 13절과 연결한 꼬리물기 방식입니다. 자, 이제는 메시아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메시아의 부활이 없는 이 상황을 전제로 또 그에 대한 결론을 추론해내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결과적인 상황 역시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14절에서 바울을 포함한 모든 전도자들의 선포는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전한 것 때문이죠.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이 없게 되면 바울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는 부활이 없는데도 있다고 전한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메시아의 부활도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예수가 참 메시아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면 세 명이 같이 있었습니까? 세 명이 같이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는 다른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모두 똑같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특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죽음은 그 자체가 어쩌면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과연 진짜인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를 믿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믿음은 착각이거나 자기 확신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을 포함한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게 되면, 즉 메시아의 부활도 없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부활이 없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것을 지금 했다라고 전한 것이 되는 거죠.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이렇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신념 차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와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도 부정한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은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논증으로 13절에서부터 15절을 부연을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역시 조건절입니다. 꼬리물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메시아의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1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17절에서 19절 역시 16절과 연결을 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는 13절에서 14절 상반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논리의 연결은 이제 방향을 약간 다른 데로 돌립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과는 달리 이제는 철저히 그 대상을 독자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인 너희들의 믿음도 쓸모없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안에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활과 죄 사함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이 났고 더 이상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이 났고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혹시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희들, 즉 고린도인 너희들의 죄도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즉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모른 채로 그냥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상태를 18절에서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왜 바울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결국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실 다 못 누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시간 빼앗길 이유도 없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도 하시죠. 안 힘드신가요? 나만 힘든가요? 예. 자,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죽기 전에 호의호식 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19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소망 없이 이 땅만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는 오히려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인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몇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결코 바울의 증거가 거짓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이 되지 않다는 것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시 부활을 말씀하셨고 이를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의 속죄의 통로가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죄 사함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가 메시아인지도 확신할 수 없고 설사 메시아가 맞는다 해도 부활이 없는 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꼭 부활은 필요합니다. 부활 없는 죽음은 죄 사함을 보증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도 확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과 영생을 먹고 이 땅에서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인생 낭비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정적인 얘기, 정말 듣기 힘드셨던 이 얘기는 모든 것이 전제가 하나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요, 반대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결론들은 전부 다 완전한 긍정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부활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말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보증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길 때 설교 시간에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럴까요? 답을 안 합니다. 일단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어디 그냥 장난감 인형 앉혀놓고 있는 것 같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 물었는데 물었습니다. 뭘 물었느냐면 지금 어머니가 너를 낳아주신 분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 없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너무도 당연하게 탁 일어서서 부르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죠. 말없이 조용히 있는 친구들도 무슨 뭔 말 같자는 소리를 해야지 라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는 걸 너 봤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제가 다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의 그 표정도 아무 소리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을 낳았고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쭉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를 걸 것은 이 생뿐인데요. 여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큰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기준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어떤 대가도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적히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